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 2월 우리 월삭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저희 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욥기서입니다. 욥기 우리 23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또 우리 2월 달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우리 2월을 기도로 함께 같이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그린빌 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또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2월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또 현재의 고난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가장 많은 시련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의 대표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이 당했던 고난 보면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소위 그 정말 사업의 경제적인 그런 실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기 처음 시작에 보면 그는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정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그는 가족을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족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 또 딸 3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형제들이 이 맏형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그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겪은 세 번째 고통은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식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가장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통 중에 하나는 내 육체의 그런 질병과 고통일 것입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심한 종기가 나고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잿더미에 이렇게 뒹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욥의 네 번째 고통은 그의 친구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와서는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이 이게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고통은 아마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려가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욥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심정이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 그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다음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욥은 끝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 내 눈으로 다 직접 뵙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전보다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그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자세, 우리 첫 번째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하고 가중될 때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빨리 그냥 죽자라고 하는 아내마저도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그를 정죄했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면 이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뭐 예수님 아무리 뭐 그래도 나하고는 참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쉽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고난이 밀려오면 하나님 놓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고 잘 되고 나면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겠다. 내가 참 이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고난도 너무 큰 성공도 사실은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욥은 처음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동방의 의인으로 큰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경건히 잘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또 두 번째로 욥은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의 이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내 이 아픔들, 내 고통들, 또 내 실패들 다 알고 계시며 또 과거의 허물과 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세입니다.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무슨 연고로 주신 것인지 지금 나는 알 수 없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 10절 그 후반부의 말씀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은 지금 두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단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벌이라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에 기초합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이 단련을 거친 후에는 순금과도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결코 오늘의 고난이 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고, 이 시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정금같이 귀하게 빚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난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나의 교만과 나의 게으름과 나약함이 깨지고 비로소 새 사람이 됩니다. 아직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꿈도 많았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나중에 병명이 밝혀졌는데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드러누워서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아직 새파란 청년이, 그것도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펜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방 안에 처박혀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입을 다무신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조금 기운이 나면 옆에 있는 책을 겨우 들고서 책을 읽었고,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일어나 앉아서 신문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스크랩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5년이 차갈 무렵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루아침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제게 주셨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이고, 또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광범위한 그런 지식을 쌓아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중에서 이 두 가지를 그에게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5년 동안 읽었던 그런 책들과 모든 자료들이 회사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자산이 되었다라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간증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이렇게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성수 회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불행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킨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 그 배후에는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이렇게 들려주는 장작을 이렇게 두 팔로 받아서 이렇게 부엌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냐, 무겁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는 우리 아빠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그 적당한 분량만큼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내 고난과 내 미래를 주님께서 다 아시니 책임지실 것이고 또한 내 인생을 순금과도 같이 빚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2월 월삭기도에 마저 함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고 또 세상 역시 여전히 참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위대한 해피엔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은 춥습니다. 세상도 춥습니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 욥,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참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규하던 이 욥의 모습.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순금과도 같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잘 풀리면 그럴 때일수록 또 더 기도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엔딩은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 현재의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 잘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들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